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요 결산하는 신앙을 가지라 하는 말씀으로 4다시 아버지 2번째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결산의 신앙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밤마다 7시 반에 시작하여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사오니 항상 아버지 이것을 듣고 만들어져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육신이 이 땅에 마감할 때 결산하는 날인데 그 결산을 참으로 잘해서 주 앞에 설 수 있는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버지여 드리고 채우고 역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하늘 가지고 얘기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하늘과 하늘을 때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저는 못 간다고 그래요. 왜 못 가냐?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으면 그게 공식이 되어가지고 그냥 예수를 그냥 이런 데로 떠나지 저런 데로 떠나지 만수성 들어지 넘어지면 어떠하리 하는 이방원이가 정몽주에게 보낸 글이죠. 왜? 자기가 조선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 정몽주가 걸림돌이 되니까 그걸 갖다 말이요.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만수성 들었지 넘어지면 어떡하리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정몽주가 하는 말이 이미야 일병단심이야 변할 수 있으리야. 나는 이미 고려의 신하라 이 말이죠.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세상과는 관계없이 살아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는데도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영혼 가르치지 못한다. 그럼 내가 언제 갈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죠. 내가 아직 젊은데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때도 보고요. 개발도상국일 때도 보고요. 그죠? 우리나라가 참으로 못 살아서 남들한테 벨소리 다 듣는 것도 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조금 이제 좋아지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쓰는 것을 봐온 사람이에요. 비록 60년을 살았지만 그 과정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을 보고 야 똑바로 살아라, 신앙생활 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못하면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전쟁이라면 저 개발도상국 때 그 험한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너희들이 거기 사겠냐? 그때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 가는 것을 싫어해. 알겠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봤다 이거죠. 무너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 그 길에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수없이 사람을 통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죠. 복음도 있지만 신약에서 더러운 것은 육신이요, 정욕이요, 세상이라 이 말이죠. 선한 것은 뭐냐?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선한 싸움이 뭐니까? 천도요, 영혼 구령하는 거요. 거기에는 항상 원수가 있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럴 때 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혼회에 갈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1시간 하든 30분 하든 그러고 가서 영혼들에게 구령하고 기도할 때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뭔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분별을 해서 얘기할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만들었어요. 이 만유를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아들을 후사로 세웠다고.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이걸 사람을 하나님께 볼 때 사람으로 정했죠. 사람을 정하사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사람을 정하사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잘 여러분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확인 한번 해야겠죠. 자, 사도행전 17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유튜브로 보신 분도 성경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성경을 보지 말고 그냥 듣고만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있겠죠. 자, 30절로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이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사람을 정하시다고 했잖아요. 알지 못할 때 이미 예수가 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래요. 내가 오지 않았다면 저게 죄를 핑계할 수 있겠지만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내가 오지 않았다면 제가 죄를 핑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핑계할 수 있으나 이제는 15장에 있습니다.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가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느니라. 어떻게 아버지를 봤을까?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봤다는 말이죠.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는 믿고 성령 받고 뭐 3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15년이 돼도 영혼 하나가 없어. 그냥 오로지 방언하는 거 하나밖에.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죽었다 하면 한 문화 받은 사람이에요. 남긴 것이 없잖아요. 5문화 자라면 5문화 남겼어요. 5살 난 사람 5살 남겼단 말이죠. 2살 남겼는데 한 달 남았는데 그냥 하고 있어요. 빼앗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아직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방언하니까 아니할 것이 못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뭘 하고 있냐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한다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뭘 하고 있다겠냐까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 믿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따라 뭐 한다? 방언을 말한다. 요거 하나 빼놓고는 한 것이 없어. 내가 예수를 변호합니까? 전도합니까? 진리를 증거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셔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방언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내게 이 방언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까? 내게 유익을 주러 온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실상으로 말하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유익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예수 믿고 방언하면 천국 간다는 것이 유익입니까? 그럼 못 하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있고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 있고 요한복음에 수없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고 다 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구령 안에 전도해놓고도 그냥 영혼 하나를 가르치지 몰라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그것을 공부를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놀면서도 공부를 잘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이 공부 시험 이거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돼 있어요. 착착. 그래서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놀면서 여유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뜻이죠. 터득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터득한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없어.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다고 하면 무엇을 내려놓고 예수를 왜 찾아야 되고 왜 그에게 발견되었는지를 알아낸다 이 말이죠. 바울이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에게 발견되려고 그에게 찾음일 때가 있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쓸 때. 그럼 여러분은 지금 그를 찾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쓰려고 할 때 발견되고 있습니까? 둘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방언 하나 한 거 가지고 천국 간다고 나 성령 받았는데 못 간다니까요. 영혼이 변화되어 있냐고요. 영혼을 가르쳐 봤냐고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런데도 천국 간대. 못 갑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이러는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 구원이 선물입니다. 또 은혜입니다. 성경 이렇게 되면 예배서랑 다 되면 은혜하고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 역시 선물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있을 때 내가 무슨 상황이 있을 때 구원을 받았냐? 내가 이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상태를 말하란 말이에요. 나의 처한
상황을 보라 이 말이죠. 내가 예수가 없이는, 예수를 믿고 거기서 건진받기 전에는 뭐요? 사망을 아래에 있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으니까. 또 내가 누구 자식이었어요?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 마귀 자식이었어요. 또 베드로전서 보면 저주의 자식이에요. 더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이런 상태였어요. 이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져서 어디로 왔다?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온 겁니다. 이것을 뭐하라? 전하라 이 말이에요.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래야 이걸 준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안 해. 방언을 해. 기도는 해. 근데 영혼 사랑 안 해. 왜 그러냐? 바로 무슨 말이에요? 더러움에 빠진 자요. 더러움에 빠진 자. 자,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을 봅시다. 오늘은 그냥 성경을 볼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장을 보면 거기 나오죠. 어디를 보냐 하면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았으리라. 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하면 다시 일이 어게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어게인이 있단 말이에요. 방언은 다시 어게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어게인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이렇게 빛으로 왔다가 다시 어게인 요리 갔다는 거죠. 죄인으로.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렇게 빛으로 있는데 내 소망이 여기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소망이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다. 그게 불쌍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인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시인하고 나의 구주시오 나의 생명이라고 시인하는데 뭐 한 자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더라. 더러운 것에 빠진 거예요. 그 더러운 것에 빠진 것이 뭐예요? 바로 디도서 1장 15절로부터 16절. 빠진 자라 이 말이죠. 깨끗한 자는 깨끗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운데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졌더라. 그 마음과 양심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이미 더러운 곳에 묻혀서 나올 생각이 없더라. 알겠어요? 그 사람은 결산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것처럼 한문화처럼 당신은 심지 않는데 거두고 없는 것을 얘기하면 내가 두려워요. 두려워했단 말은, 이 성경에 두려워했단 말은 마귀에게 잡혔다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아도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예,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두렵다. 이것은 다 마귀 새끼에게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뭐요? 그냥 벌거벗은 채로 주님과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그걸 먹으니까 숨어서 뭐라 해? 내가 벗었으면 숨을래. 어찌 내가 벗었으면 나에게 구하느냐 이 말이요.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이 말이에요. 죄를 졌단 말이죠. 그걸 먹으면 죽는다겠으니까. 그럼 뭐가 죽었기에 두려워했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기 왔는데 다시 이리 가는 자는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이걸 다시 회개하고 원치시켜야 돼.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방언을 할 때도 이렇게 갖다 다시 원치시켜야 돼 말이에요. 시키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슨 기도를 해도 아니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것이 정욕적이요?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니까. 시기가 있고 당신은 욕심도 있고 하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들을 구하니까 그래 야고보서에 뭐 너희가 구하기도 잘못 구해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번제단에서 기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막안에서 번제단의 기도가 있냐면 금양로 기도가 있다는 거죠. 기도가 두 개 있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이미 회개는 번제단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양로는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의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죄를 진 자를 갖고 와서 그 금양로에다가 바르면서 기도합니다. 번제단 들어가기. 그리고 거기서 응답 받고 나와서 내주 사함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즉정이가 없어요. 거기는 향을 피우는데 이런 죄가 없어요. 성경 잘 보세요. 그러나 번제단의 기도는 부삽으로 떠서 곧 번지기도 하고 재통에 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 그만큼 내 죄가 더럽고 추한 것을 내려놨다는 거거든요. 이걸 내려놨다가 다시 어게인했다. 이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러면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 목숨이 끊어졌을지라도 아벨처럼 그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그가 죽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그를 증거한다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알겠어요?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 하는 봉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냐 이 말이요. 이 목사를 보지 말고 그 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았냐 이렇게 받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을 그냥 야구로 세이버듯이 교회하러 오지 않습니다. 언제 와요? 와서 사모합니다. 오늘 저 주의 종을 통해 주셔서 저 목사님을 주신 말씀 여기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서 새겨지고 나를 만들고 나를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그 말씀 듣고 움직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늘어다가 예배 시간인데 뭐 세임 니가 먹고 천천히 막 해서 뭐 시간 아직 멀었는데 그렇게 온다 이거죠. 그 사람은 첫째 사모함이 없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러 와서 구경하러. 그런 사람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역사가 없고 그에게는 열매가 없어. 말을 해도 듣질 않아.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도를 듣고 순종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도를 듣고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긴 걸 받아 이 말이 뭐예요? 죄가 나왔다는 거 봐요.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안다며. 그런데 나올 때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자와 같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되는데 뭐예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 온전한 율법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서 9장에 내가 율법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무슨 율법에서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 율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그 법이 내 안에 그 온전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 온전히 그 율법인데는 지켜서 실행하여 복을 받느니라. 움직인다는 거죠. 회개하고 실행한다는 거죠. 듣고 깨닫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예배드리고 밥 먹고 들어놓자. 전도하라고. 말 안 하면 안 해. 영혼구는 신경 안 써. 애들이 신방 영혼들이 오늘 안 와. 광고하지 않고 있어. 신방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충 놔둬. 그래놓고 몰라요. 그러니까 영혼에 아무 관심이 없다. 이 사람은 뭐예요? 더러운 거 짝같다.
도덕과 짰겠다 이 말이죠. 세상과 짰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들어도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예요. 미워하는 자니까 자기가 죄를 깨달아도 직고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설하지 않는다. 잠언서 29장 24절에. 알겠어요? 토설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참 좋은 지각을 가지고, 지각을 가진다고 시편 111편 1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참 좋은 지각을 가지고, 그가 뭐요? 지혜를 주소로 삼았다고 했어요. 참 좋은 지혜를 주소로 삼았다고 했어요. 잠언서 8장 10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신 걸 가지고 자기를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구렁텅이에 빠져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요령을 피우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도요. 근데 참 성도들이 참 대단한, 그 교회 성도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요. 그냥 그랜드 주석 피워놓고 읽거든요. 그랜드 주석 보면요, 딱 제목이 나오면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고 결론이 나와요. 그대로 읽고 그냥 20분, 30분 그러고 가요. 준비 하나 안 씁니다. 설교가 그냥 올라가서 딱 펴가지고 그냥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고 그대로만 읽고 끝나요. 그게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쓰냐고요. 그렇게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그 밑에서 그 말씀 듣는 사람이 아멘이다. 참 대단한 분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양반. 이렇게 하는 분이냐면, 제가 작년부 때, 집사 때, 신학교를 다닐 때 제 담당 교구장님이 계셨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교구장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교구에서 딱 1년, 2년 있으면요, 새신자도 설교를 할 줄 알아. 어떻게 하기에? 새신자도 설교를 할 줄 안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직분자를 맡고 영혼을 갖다 하면 그것이 영혼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구장은 설교를 항상 준비하고 옵니다. 그러면서 교구 영혼들한테 돌아가면서 새신자가 됐던 돌아가면서 설교시킵니다. 계속. 그 무단 때 그 교구장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청도 무단다 갈 때. 그러면서 계속 시키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몇 번 하다 보면 이 다음 되면서 어디 가든지 설교에 두려움이 없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 강고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목요일 정도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정도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면 토요일에 드리고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강고 시간에 저 이번 주 그 뭐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했던 말씀, 저는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교구 영혼들은 어떤 말씀에 은혜 나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그래요. 이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 같은데 그게 뭐요? 자꾸 그들에게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그 말씀을 듣고 한마디를 하려고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 교구 때 예배 때 한마디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요? 설교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자꾸 적용을 시킵니다. 그냥 이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그거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어느 다른 데 가서 구역 예배 드릴 때, 교구 예배 드릴 때, 지구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항상 광고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안 찾습니까? 네, 내가 그만큼 사모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맡긴 영혼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니까요. 아니요. 평신도도 설교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그래 주면 그래 준비하다 어느 날 보면 내가 그게 깨지고 기도해. 그게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주일 말씀 읽고 계속 은혜 받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왜 그날 말 한마디 하려고. 이게 선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것이 싫어. 왜 그걸 내가 해야 돼? 이 사람은요, 생명 자체가 없는 사람이요. 왜? 나는 왜 하기 싫어? 그럼 뭐들하고 직분을 맡았어? 뭐들하고 직분을 맡아가지고 구역장이네, 교구장이네, 지구장이네. 저는 일평생 다른 때는 지구장에서 설교 들어봤지만, 다른 때는 다 들어봤지만 제가
우리 사모님이 지구장 때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 없어요. 구역장을 끌고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참 그래도 훈련을 더 받았는지 몰라. 분명히 신방 가기 전에 자기가 설교한다고 합니다. 그럼 버스 타고 갈 때 얘기지만 참 버스 타고 다 내릴 때 얘기지만 얼마나 그건 황지득지한 거예요. 버스 내릴 때 구역장님 설교하세요. 이러면 참으로 그때 승리로 됐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황당한 것도 있어요. 찬양 인도를 교구장님, 지구장님이 하시고 내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요. 그리고 기도도 내놓고 다 해놓고 뭐라고 하냐 합니까? 기다려도 구역장님 설교하세요. 그러면 지금 회원이 앉아있어. 신방 갔는데 회원이 앉아있는데 지구장이 그렇게 얘기해도 구역장님 설교하세요. 아무 소리 없다. 기다려서 설교. 이러면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도 수없이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분님 보고 설교 한번 해봐. 죽어도 안 해요. 지금도 제가 이제 목사니까 사모 설교 한번 해봐.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래. 수협에서 왜 죽어도 안 해.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시켰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켰어. 아니 영혼 집에 가기 전까지 설명 가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물기라도 할거 아니야. 앉아서 사장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고 오늘 기도 내가 안 하니까 사장님이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데 딱 해놓고는 설교했어요. 이것처럼 황당한 거 없어요. 이렇게도 당해봤다니까요. 이렇게도 당해본 게 한두 번이 아니요. 1년 내내. 그래도 그런 말이 뭐냐면 남자가 머리에 자기 아니 하나님 앞에서 머리라도 자기가 지구장이잖아. 그럼 지구장이 설교하지 구역장을 시키냐. 근데 항상 신방 가면 날 데리고 와. 다른 사람 안 데리고 다른 구역장 데리고 가면 안 데리고 가고 꼭 나만 데리고 와서 설교시켜. 얼마나 그때는 미운지 몰라요. 그때 당연히 하는데 얼마나 데리고 가면 어디를 가든지 그래. 그래서 참 나중에 그러더라고. 우리 이제 예배를 자주 만나면 회원이 있었는데 지구장이세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니 저분이 지구장. 근데 왜 맨날 오시면 구역장님이 설교하세요? 시키니까 해야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이게 이 속에서 응아리가 있었던가 봐. 어떤 거 막 시키면 막 날치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그게. 그런데 원래 그게 주일학교 교사 하면서부터 그것이 아예 단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때는 황당하더라고요. 전국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잘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한가? 항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건져서 회개해서 여기서 건져서 이 빛으로 생명으로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것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다시 나간다는 거죠. 이 사람은 생명 없는 게 오늘도 그러잖아요. 바깥 이 무익한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무슨 말이야? 너는 아무 쓸데없는 종이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구원시켜줬지만 너는 아무 가치 없는 인간이라 이거요. 종으로서 가치 없다니까요. 쫓아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중국까지 뺏어놓고 박탈시키고 너는 가. 슬피 울면 이래 가면 있으리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가 예수 믿고 몇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교회에다 11조 얼마였고 이제 교회에다가 내가 참 연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참 영혼이 없잖아. 열매가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예배를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도 감사합니까? 장신 것을 내가 아버지께 드릴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예물을 드립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 28을 그냥 박과 근죄를 11조를 들어도 의와 신과 버리면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연보가 없다. 빈손으로 왔다. 그럼 당신은 생명을 주님으로 받고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진실하게 예수 안에
만들어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게 안 된 사람, 영적인 신앙생활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것이 하루 품삯보다 보다다. 무시한 거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을 볼 때 나만 구원받은 게 얼마나 나만 구원받고 없다면 필요 없다. 그럼 다시 어게인에 간 거예요. 이렇게 간 자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아무리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어디 가냐?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어디 가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 부활받는 사람, 백보자 심판 때 가는 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인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는 이미 안 믿을 때 사망으로 간다고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뭘 물어봐. 당연한 걸. 그때 갔는데 뭘 더 물어보냐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나라를 가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간다? 낙원에 간다. 거기서 공중 재림하는 주님이 다시 올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보면 40절이죠. 41절부터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31절부터 보면 주님 오셨을 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왼편과 오른편 심판하는 거. 자, 그걸 갖고 깔라다가 지금 이걸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자다. 알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나와 예수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많은 틈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주 앞에 영광 돌릴 때,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보니 아직도 나는 천국 간다겠는데 갈 수 없는 참으로 많은 걸림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나를 참으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참으로 회개해 주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와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깨워 주셔서 예수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우리 아버지의 생명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귀한 특권이 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믿음을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던져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하고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과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